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 그리고 복음 전파로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무시아라는 지역을 기점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 가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시아 지역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우회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잠시 지중해 근처인 드로아 쪽으로 향했어요. 드로아는 바울이 기존에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약간은 떨떠름한 마음에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나? 비두니아로 가야 하는데 왜 발걸음이 안 떼어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사로잡힌 그 밤에 갑자기 하나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졌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정리하자면요, 바울은 본래 아시아로 가고자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환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서 도우라. 그리고 이 환상과 이 음성에 바울과 그의 일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마게도냐로 향했고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환상을 따라 마게도냐로 갔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16장에 읽으면 아시겠지만 루디아를 만나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라는 사람은요, 아주 재력이 뛰어난 여자 사업가였고요, 추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매우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 재정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선교 사역이 좀 더 뻗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대에 교회 안에서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냥 돈 이야기로 치부하며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의 말씀은 헌금을 잘 내자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해외 선교사들, 특히 과거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은요,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오기 전부터 파이낸셜적인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곧장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여러 기관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해외에서 성도들이 헌금 활동을 펼쳐서 선교지의 재정을 충당했었죠. 그 결과 오늘날의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역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마게도냐로 갔더니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다. 이것은 바울이 앞으로 뻗어나갈 그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만남이자 모멘텀이었다고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바울은요, 그 부자였던 루디아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가난했던 여러 마게도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후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되지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게도냐인들은요 대부분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바울에게 전송했습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과 도움으로 마게도냐와 그리스 유럽 전역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하는 1차 선교 여행 때 그저 열정으로 다녔다면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조직적으로 사역이 세팅되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16장에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그 환상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재정이 열리는,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에 따른 놀라운 전도 사역들, 데살로니가 전도, 베레아 전도, 아테네 전도, 고린도 전도, 에베소 전도 등이 이루어지고요. 마게도냐, 그리스 전역과 온 유럽을 복음으로 뒤덮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저의 이 말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인데, 그것은 이 16장의 성령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마게도냐를 비롯한 유럽 선교의 문을 연 최초의 복음 전도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으며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 유럽 전역은 복음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16장의 성령의 환상에 반응한 이 바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의 복음의 문이 열리며 그 복음은 물결치며 그들의 영혼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또 유럽은 복음화되었고, 이후 미국이 복음화되었고, 이후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전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이 이처럼 한 사람의 성령의 음성에 대한 위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의 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된 놀라운 결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위대한 순종과 결과, 놀라운 결과들 이면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현재 놓였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어요. 앞장인 15장 후반부를 보시면 아주 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본래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하면서 바울과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라는 요한은 이미 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간 중도 하차한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 열심히 전도, 다 같이 최선을 다해도 복음을 전할까 말까인데 혼자서 힘들다고 집에 돌아간 그 마가라는 요한을 또 데려가자는 그 바나바의 의견을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는 다툼이 생기고요.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15장 후반부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팀이 갈라설 수 있습니다. 뭐 같은 팀으로 전도여행 가려고 했던 거 두 팀은 아니어서 서로 다른 곳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존재인가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본래는 예수를 핍박하던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나서 사도들 앞에 섰죠. 바울이 사도들 앞에 섰을 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오히려 사도들을 다 끌고 가고자 연기하는 나쁜 경찰 정도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때 바울의 진심을 이해하고 바울의 간증을 귀에 담고, 그래서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도록 바로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은 없었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나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나바와 지금 15장 후반부에서 갈라선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사람과 가장 친했던 사람과 가장 귀한 동료와 마가라는 요한의 그 문제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싸우며 헤어졌다. 이 사건은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줬을 것입니다. 큰 충격을 줬을 것입니다. 매우 큰 어려움, 관계적인 고통을 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에서 바울은 아마 매우 낙담되어 있었을 거예요. 좌절이 있었을 거예요.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걱정이 많은 상태였을 것이에요. 물론 함께 가는 실라, 디모데가 있었지만 바나바의 빈자리는 매우 컸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메꿀 수가 없는 그러한 자리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고통 중에도 복음을 전하러 전도를 떠나는 그 현실이 바울에게 매우 버겁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가장 약해졌을 그때에, 어쩌면 바울이 가장 자신 없을 그때에, 바울이 가장 중요한 동역자를 잃어 슬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더욱 그를
만나 주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영, 성령이 친히 오셔서 바울에게 친히 디렉션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바울은 더 큰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없었지만 성령이 더 강하게 임재하셨고 이를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뤄 가셨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처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일이 하루에도 12번도 넘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우리는 데미지를 입게 되고 그 데미지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대중의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본인이 입기도 하고 평생을 함께 갈 것 같은 그 동역자를 잃기도 하고 그래서 최고의 드림팀이 깨지기도 합니다. 숱한 공격과 교묘한 분열이 하나의 일을 감당하는 팀과 개인에게 언제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졌을 그때에 성령은 더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깨어지고 가슴 아파하고 정상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이 힘들 그때에 성령은 더 크게 역사하셔서 친히 디렉션을 주셔서 위대한 사역의 발걸음을 떼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발견하며 힘이 있든 없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차가 많이 돌아다녀서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밖에서 촬영을 하지요. 이곳저곳 다니며 열심히 촬영하며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 아는 목사님 한 분, 아니 여러 명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최 목사님 영상 잘 봤어요. 야외가 참 좋더라고. 그런데 목사님 춥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면서 영상 보니 너무 추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몇 분에게 그런 질문을 받고 오늘 이 영상을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밖에서 할까요? 왜 우리 전도사 밖에서 찬양을 할까요? 네. 이유는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작년 12월 말에 이사를 했고 아직 장소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밖에서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거고 그나마 기쁘게 하려 이렇게 어쨌든 재밌게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사다 보면은 좋은 스튜디오가 생각나요. 그리워요. 또 밖에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의기소침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도와주는 인원도 많지 않아 낭망도 될 때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이 가늠되어지지는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저희를 야외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부족한 재정으로 공간을 없애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야외를 허락하셨고 카메라 렌즈와 삼각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 무슨 말을 드리는 건가요?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keep going 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 시켰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지역과 이 한인사야 이 미국 땅에 주님의 복음을 일으킬 수 있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도 여행의 목적지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즉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곳으로 가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며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해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더 나은 인생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알 수 없는 내일도 더 좋은 내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열매를 얻고요, 더 큰 영광을 얻고요, 더 큰 만족을 얻고요, 더 좋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시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을 밀어붙이시며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우리의 실생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분명 앞으로의 삶은 뉴노멀의 새로운 삶이 주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미래 생활의 10년이 빨라졌다. 무슨 말이냐면요, 본래 계획했던 AI 시대나 로봇 시대나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2030, 40년에 전성기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10년이나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이 지금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만 염려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준비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길이 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의 인생처럼, 바울의 성교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또 젊은 분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과 같은 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도 그거 그냥 교회에서나 하는 소리지, 세상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레마의 말씀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덮어두고 살고 말씀을 덮어두고 살고 그리고 세상은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살면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전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분리되어서 신앙생활과 회사생활을 따로 하고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을 분리하고, 그러니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려요. 뭐든지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 이번에 사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사업이 막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말고, 내가 할 일과 교회 일을 분리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디바인 위스덤을 구하시고 디바인 어노인팅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는 그 순간 성령의 음성이 발견되며 그 음성을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디렉션을 팔로우한 사람으로서 오늘 바울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놀라운 위대한 영광의 업적을 여러분도 저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매일매일을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예수의 영을 나에게도 오늘도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음성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오직 성령의 디렉션만이 남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것에 내가 반응하길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 충만 역사가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